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이런 시대에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 그리고 성경의 사사 시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구원자인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구원하셨습니다. 소사사 둘라와 야일의 55년 통치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악행과는 달라가지고 그들의 선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55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안일함, 나태함 때문에 악을 다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죠. 만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그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블레셋과 암몬 족속 두 민족을 통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곤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오히려 만신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또 버리면서까지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진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르짖음도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들의 곤고가 더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갈수록 궁금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허리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의 기업을 침략하여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번에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을 침략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백성을 모아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 6절에 등장하는 요단강 서편의 미스바와는 다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스바이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도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모이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가 단어도 다르지만 의미도 다릅니다. 암몬 족속이 모였다라는 것은 군대를 소집했다,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인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 이런 모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전쟁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 모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야, 이거 전쟁 이길까요? 질까요? 뭐 이런 전쟁은 싸워봤자 백전백패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는 모였지만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18절 상반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물론 지도자 방백이 있어요. 그런데 방백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백성들하고 누가 먼저 싸울래? 누가 먼저 싸움 시작할까? 라고 하면서 지금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왕좌왕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사기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백성들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이까? 암몬 족속을 상대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이까? 라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사사기 전반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을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지 오래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라 지들끼리 누가 먼저 가서 싸울래? 누가 먼저 가서 싸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이런 상황은 기드온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 자신의 복수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이스라엘은 균열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란했고 서로 그 책임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형편인 것입니다. 지도자들로서 힘과 권력 그리고 부를 쌓으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국가적, 민족적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뭐 해야 되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미루는 지도자들에게서 백성들이 기대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처럼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형편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냉소적으로 일관되게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험에 처해 있고 누구라도 이 전쟁에 나서야 했지만 나설 사람은 없는 생존의 위험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 기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죠.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물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 입다. 아버지가 길르앗인 입다입니다. 길르앗 사람의 입다이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큰 용사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부도 있고 재력도 있고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 도덕성도 잘 갖춘 인물을 말할 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적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잖아요. 이때에는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장군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이 크다. 그는 용맹하다.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찾던 바로 그
전쟁의 영웅, 전쟁의 지도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전쟁의 영웅, 전쟁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처럼 입다가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즉 사생아이다. 그러면 출신 성분이, 출신 배경이 아비멜렉보다 입다가 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비멜렉은 그래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입다의 어머니를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기생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녀이다, 매춘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창녀, 매춘부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고요, 굉장히 심하게 경멸을 받았습니다. 비유적으로 여성을 함부로 다룰 때 창녀처럼 취급한다. 아내가 창녀가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표현이 거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길르앗의 어머니, 이 기생이었던 어머니도 굉장히 심각한 경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조차도 굉장한 경멸을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정도로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출신 배경이 안 좋아요. 출신 배경이 안 좋아요.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출신과 집안이 든든했다라고 한다면 입다는 벌써 큰 장군이 됐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입다도 길르앗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이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입다가 다른 형제들처럼 기업,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이 나머지 이복 형제들이 조치를 취한 거죠. 같이 있으면 혹시라도 더 돌아올 몫을 더 챙기지 못할까봐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쫓아버린 거지. 이와 같은 형제들의 차별과 압제, 배제와 소외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입다가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품어줄 만한 그런 장소, 자기가 살 만한 장소, 자기를 받아줄 만한 그런 생존의 장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피해서 이 거주하게 된 땅을 돕이라고 했습니다. 돕땅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좋은 땅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형제들의 경멸을 피해서, 차별을 피해서, 배제를 피해서, 억압을 피해서 찾아온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은 그런 차별과 배제와 압제와 소외가 없는 땅이니까 누구에게 좋은 땅이에요? 입다에게 좋은 땅이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다가 내가 살만한 좋은 땅이다, 돕땅이다,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후에 다윗 이야기에 보면 돕땅은 종종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입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잃어버린 공허한 사람들,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텅 빈 삶, 비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잡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잡류들이, 삶을 잃어버린 공허한 사람들이 이 입다의 지도력, 군사적 특별히 능력을 알아보고 모여서 함께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비어있다, 삶을 잃어버렸다,
텅 비었다.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는 방탕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돈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삶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삶을, 비어있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 삶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돈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평범하지가 않으니까 방탕한 사람들이다, 잡류다,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삶이 빈 이들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던 이런 삶,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유념해야 될 사실은 입다도 그랬고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도 동일해요. 뭐죠? 삶이 비어버렸어요.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의 삶의 이유, 삶이 빈 이유,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개인적인 이유인가요?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죠. 형제들의 문제, 사회적인 차별, 배제, 억압, 소외,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 이들의 삶을 빼앗은 거죠. 삶을 빼앗긴 이들이 서로가 의지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단지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의미이지만 군사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잃어버린 삶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삶을 빼앗긴 이들이 삶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빼앗는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바로 약탈자가 되었고 그런 약탈자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입다가 길앗을 떠나서 돕당에서 약탈자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다. 즉 암몬 자손의 군사적 압박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 싸울지, 누가 그들의 머리가 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합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냉소적인 반응 뒤로 하고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약탈자들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입다 많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요? 결국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다와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이 싸움에서 머리를 찾았어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머리를 찾았습니다. 그 머리를 찾아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머리를 찾던 사람이 지금은 뭘 찾고 있죠? 장관을 찾고 있어요. 머리는 비유적으로 최고의 책임자, 지도자, 통치자를 말해요. 반면에 장관은 주로 군사적인 용사, 장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군사적인 통치자,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군사적인 한계를 짊어진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나라를,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찾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이끌 장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입다를 자신들의 무엇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최고의 책임자, 지도자, 통치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지 뭐만 필요했냐면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여겨지는 자리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장관이다. 너는 우리가
장관이라는 직책만 주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자리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보다 낮은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스스로 삶의 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입다에게 이런 장로들의 제안이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만큼만 하면 너 나 따라와도 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삶의 자리를 빼앗겨 봤잖아요. 길라앗에서 버림받아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따라가면 이 전쟁만 끝나면 또 버림받을 거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죠. 입다가 이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인생 고되게 살아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들의 제안에 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합니다. 7절 하반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핀잔하고 책망합니다. 입다의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가 길르앗, 이 아버지 길르앗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날 때 이 장로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의 중요한 사건들은 누가 결정하냐 하면 장로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있어서 이 장로들도 함께 했다는 거죠. 쫓아낼 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장관 세운다고 나를 오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죠? 나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안 해. 나 못해. 나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싫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이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일이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죠? 필요 없어. 더 이상 얘기 안 해. 가. 이렇게 끊어버리겠죠. 그런데 입다는 끊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입다도 구미가 당기는 게 있는 거죠. 예. 뭔가 입다도 이게 뭔가 한번 해보면 뭔가 내가 이거 하나 큰 거 하나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도 않고 거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이용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될 수 있죠?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입다가 이 기회를 붙잡은 거죠. 붙잡은 거죠. 이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입다가 아니면 암몬 자손과 대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까지 찾아왔죠? 입다가 있는 돕단까지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입다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야, 머리가 될 것이냐, 장관이 될 것이냐, 나중에 치열한 머리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더 큰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머리가 되어달라.
장관보다 더 강력한 의미의 머리를 제안합니다. 군사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책임자, 통치자, 지도자의 자리, 장로들보다 더 높은 자리 제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다렸던, 입다가 기다렸던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는 버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빼앗겨 봤잖아요. 또 빼앗기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을 제안하니까 그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담의 우화에서도 다른 나무들이 그래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죠? 왕이 되어달라.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아비멜렉을 세웠다가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어려워지는 형편. 슈나이더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잘못된 대가를 제공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찌되었는지 입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입다는 이 승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일,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는 일,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를 덧입히고 있는 거죠.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입다의 신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읽는 이 본문은 입다의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입다도 머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삶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죠. 사사는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아니죠. 누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머리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정통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정통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입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도 않은 위임을 받았다. 그 정통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누구를 덧붙이면 돼요? 하나님을 덧붙이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내보내셔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머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덧칠하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더욱더 이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고픈 이스라엘 장로들, 비어버린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채우고 싶은, 그래서 머리가 되고 싶은 입다, 이 사이에 서로의 제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이 협상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입다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주기만 하면 손해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 입다가 와서 싸워주기만 하면 돼. 근데 입다가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장로들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입다가 싸움 못해서 진 거니까 입다 책임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암몬 자손에게 억압을 당하느니 입다가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머리 대어달라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무엇이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장로들을 따라 나섰고 장로들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입다를 머리로 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머리 삼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장로들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기도 전에 입다를 이미 머리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이지만 앞서 살펴봤지만 입다에게도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입다를 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로써 입다는 하나님께 세우신 인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세운 이스라엘 최고의 책임자, 통치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최고 책임자, 통치자, 지도자로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약속처럼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승리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니까 높은 자리의 위치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항상 무엇이 따르는 자리이냐?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통을 헤아리고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잃어버린 삶의 회복을,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찾도록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지도자,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런 리더에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내일의 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암몬 자손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은 이런 리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러웠죠. 이런 순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라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 누구에도 그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어려움을 역이용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입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교양도, 양식도, 식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앙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에 영적인 덧칠을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 나 경건한 사람, 나 참된 신앙인,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약탈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도 임의로 이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뻔뻔할까요?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양심 없잖아요. 그런 식양 없잖아요. 뻔뻔할 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입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입다의 이런 뻔뻔함이 입다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차별과 압제, 배제와 소외 때문에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됐어요. 물론 이렇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힘의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사회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1만 5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분들의 유족들, 유가족들은 자살 위험도가 7배, 8배가 높아요. 10명이라고 한다면 7, 8명이 자살로 또 죽어갑니다. 최소 3년 이내에, 조금 길면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식들이 안정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살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있나요? 아니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칭되면서 문제거리로 낙인이 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좀 달라야죠.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편견을 갖고 낙인을 찍을 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죠. 같이 편승해가지고 편견을 갖고 낙인을 찍어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머리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가 세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제국을 꿈꾸었던 시절이 있죠.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공이 인정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교회는 사회의 머리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곳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차별과 압제, 배제와 소외로 인해서 삶의 자리를 빼앗긴 이들이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너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차별과 압제, 배제와 소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이고, 예수님은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섬기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며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머리된 자들의 삶의 책임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지어야 될 책임입니다. 부디 혼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 리더를 찾는 이 땅에 차별과 압제, 배제와 소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 문제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내일로 알고 껴안고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회복해가면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